다같이 찬양대 임례성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이치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김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풍요로운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어느덧 타협하며 육신은 약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매여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실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좋은 날씨와 일기를 주셔서 온 나라의 산채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고 오곡 백과가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있사오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오는 것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을 때,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내고 말씀에 충실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헌신과 기도로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맡은 일로 봉사로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교회가 윤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오니 목사님께 하늘의 큰 능력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올해는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는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반동에 의해서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이고요. 그 개혁교회의 한 줄기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미 논문이나 글들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조금 논문이나 글들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도 있다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세에는 이런 말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장기적인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서구 중세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했습니다. 국가는 교회와 교황의 입김과 권력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렸습니다. 또 국가는 교황과 교회에 반동하여서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백성들에게, 서민들에게 막강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중세 교회 또한 그 부정과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톨릭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 계급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이에요. 그 주변의 수많은 사제들은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강요하고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화, 조직화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화 되어 있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식화입니다. 예배 예전이 발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식화로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일정 부분은 지금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교황이 성당을 짓는 명목하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과 더 나아가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고 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중세교회에서는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죄부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이미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기 100여 년 전부터 교회는 속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서서 말을 못할 뿐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떠나야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분연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단 한 가지, 양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교황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맞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교황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도저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교회와 교황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하나님께는 아무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황과 교황청에는 큰 걸림돌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이 무렵 교회와 교황청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 교황청의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명목하에 그 성당을 짓는 그 재정의 거의 한 8배의 면죄부를 판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교황의 정당성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제들이 어떻게 설교했느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헌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설교했답니다. 심한 것은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에게도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사제들은 설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도저히 자신의 양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심호하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창한 적이 없어요. 이 95개조 반박문이 무엇이냐? 일종의 항의서예요. 그 당시 교황청도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주교회에 일종의 항의서인 의견서를 제출한 대자보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람의 입이 무섭죠?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전 유럽 교회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제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놀라운 글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도 이 시대에 얼마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맛집에서 맛난 음식을 맛있게 먹은 자는 그 맛을 혼자만의 맛으로 간직하지 않는다. 그 맛을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맛을 표현하는 입술과 행동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맛본 그 맛집과 음식은 가짜든지 진짜를 흉내낸 짝퉁 맛집과 음식일 것이다.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이 개혁의 불길을 번지는데 불과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만큼 사람은 그 입의 권능과 입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루터는 교황청에 오직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루터는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은 교황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교회와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말, 그걸 전통, 절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됨으로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루터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성격이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뭔가 주창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본래 아닙니다. 루터는 심성이 약한 사람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겁쟁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글에 의하면 자신의 양심을 가만두지 않았다고요. 도저히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가 경험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는 원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에어프루트 대학 법학과에 진학해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505년 7월 달에 그가 그냥 길을 거닐고 있는데, 우리말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하죠.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자기 옆에 바로 옆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루터가 그 고백에 하면 그 자리에서 바짝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정작 자신은 죽으면 지옥 갈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벼락이 떨어졌을 때 죽음을 직감하고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느껴져서 그는 법학대학을 바로 그만두고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는 에어포르트에 있는 아우티니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는 법률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엄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가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계단 성당, 우리말로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성당은 아니고요, 기념 성당인데 이 성당 안에는 계단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이 계단이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계단인데 그 계단이 어떻게 로마로 옮겨져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한 3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가 이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념 성당을 진 것이 스칼라 산타입니다. 그게 1200여 년이 지난 루터 때에도 사람들에게는 신성이 된 거예요. 그냥 신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계단이 28개 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알았어요. 1000년 이상을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가톨릭 교회 교리 가운데 하나는 공로와 고행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회는. 루터도 매년 한 번씩 갔던 거예요. 왜냐면 가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고행을 바치면 하나님께 나를 이뻐 보실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까 생각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무릎이 까지도록 피가 흘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까지냐면 팔꿈치까지 까지는 거예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배는 그런 고행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여느 해처럼 그날도 이 28개 계단을 발꿈치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때 또 한번 벼락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맞은 벼락은 실제 벼락이 아니로 영의 벼락입니다. 뭔가 하나 꽝 하고 와서 때리는데 머리가 하얀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한 그가 엎드렸다. 주여! 하고 엎드렸답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의 모습을 후대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마 루터가 그때 영의 벼락을 꽝 맞고 나서 이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이 되었을 때 루터가 이랬을 거라 합니다. 무릎을 딱 치면서 한마디만 딱 했을 거라 합니다. 아하! 이게 루터의 깨달음이 전부예요. 오늘 루터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구원은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년을 고행하고 공로를 행했으면 자신의 죄가 다 씻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 덕지덕지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고행이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구나를 루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이 성도들,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없는 살림, 없는 형편에도 면죄부를 사는 것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내가 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루터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 순간부터 사실 루터에겐 진짜 고행이 시작됩니다. 교회와 교황청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과 해유로 루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앗아가겠다라는 그런 협박은 뭐 일상적이었고요. 반대로 카톨릭은 계급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주교 만들어줄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주교 만들어주고 추기경 만들어줄게. 해유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장을 얘기했는데 라틴어로 한 단어입니다. 라틴어로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이제 해석하면 나의 양심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일을 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백성들은 무지하였고, 무지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사제들,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루터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내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체,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오직 믿으라고 루터가 말했던 것이고 오늘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루터가 깨달은 오직 믿음,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루터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죄에 종노릇해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조금만 들춰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학습 믿음이구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속아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평안해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학습 믿음, 죄송한데 그냥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진다고 그냥 생각해온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믿음이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다. 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놀랍고 신비한 은총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둘째, 루터는 믿음은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 말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이루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한 번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만능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주위에서 본 사람들도 있을걸요. 교회 역사가 말해줍니다. 믿음에 있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수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표현이 더 그 정확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스칼라 산타, 이 성계단 성당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영의 벼락을 맞았는데 머리가 뱃짓자 하얗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은총으로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시는 것. 아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고, 저는 오늘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진짜 깨달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고행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카톨릭 교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잘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물질도 많이 바칩니다.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몸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이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쉬워요. 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에요. 신앙은 아무리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 봉사와 충성을 다 바쳤어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매일매일 봉사하고 충성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공로와 내 의에서 빨리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 앞에 놓고서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000년 전 바울 사도도 깨달았고 500년 전 마틴 루터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때때로 삶의 변화에 대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단호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행함 또한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해요.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지상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는 삶의 터전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믿음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형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감사하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그저 목회자의 소망은 죄의 성도들의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시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85장 부르며 주님잔 예물 드릴 텐데요. 이 찬송을 마틴 루터가 만든 곡입니다. 잘 가사와 곡을 생각하면서 찬양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영기 대신이 그 놀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보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게 감사하고 삶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칩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전도, 구제, 각양, 목종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손길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결코 물질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데는 필요한 대로, 합당하면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사 풍요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집행하는 손길마다 거룩과 정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뜻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오늘 이 예배는 종교개혁 주일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종교개혁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정기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또 저하고는 좀 세대가 연배는 비슷하지만 신학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해서 아마 준비하셨을 겁니다.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한 주간 종교개혁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는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 있는 이 새벽 기도 주간에 나오셔서 좀 신앙의 훈련을 좀 받으시고 또 그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모여서 뭉쳐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힘이 생깁니다. 또 저를 도와주십사 하고 나오셔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137회 대전노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26, 27일 대전 영락교회와 대전노회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저와 우리 정기준 목사님 또 우리 강대민 장로님, 허울범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축하한 일이 있었죠. 우리 강대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혼사에 감사해서 귀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마 이미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감사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김열애 집사님 가정에 친모상이 있습니다. 우리 거리가 좀 멀고 그것보다는 그 가정에서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문상
좀 자제해야 될 것을 요구해서 또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현희 집사님 만나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